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 욥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처음 부분에 욥을 이제 소개하는 말씀이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들었던 그런 욥의 신앙은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을 줍니다. 특별히 욥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욥은 우스 땅에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아라비아 동쪽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3절에 보니까 그를 가장 훌륭한 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NIV 성경에는 The greatest man, 가장 위대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많은 부분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재산이 많은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한국으로 따지자면 이제 어떤 이름 있는 큰 재벌의 회장쯤 된다 그럴까요? 뭐 일론 머스크쯤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인 에두아르도 세브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아마 그 당시에는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그의 대단한 평판과 재산보다 먼저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의 됨됨이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됨됨이.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1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더 중요하다. 진정한 인정과 존경은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때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런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욥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욥은 믿음과 삶이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 생명의 말씀교회 다니는 우리 아무개는 온전하고 정직해. 그래서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남자분들 계시죠? 남자분들은 인정받으면 충성합니다. 인정을 받으면 충성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많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최고야, 제일 멋져,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충성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충성하세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고 충성하세요. 아멘. 네. 하나님께 인정받고 충성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흥미로운 부분은요, 4절부터는 아버지로서의 욥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욥. 욥은 아들이 7명이고 딸이 셋, 10남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남매가 서로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각자의 생일에 모였다고 합니다. 1년이면 10번이었겠죠.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였다고 기록합니다. 파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날 때마다 아버지 욥이 어떻게 했는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잔치가 끝나면 자식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죠. 10번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들, 딸들이 혹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까 염려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녀를 위해서 10번의 번제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했을 것입니까? 그리고 10번의 번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직접 준비하진 않았다 해도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체크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야 됐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수고를 감당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녀들이 이미 지은 죄도 아니고 혹시 지었을지도 모르는 그 죄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자녀들의 허물을 위해서 대신 수고하고 속죄함을 구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욥이었던 것입니다. 또 욥기는 말합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욥은 매사에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도, 자녀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수고를 다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욥은 자녀와 이웃에 대해서 대속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욥,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이렇게 대속의 모습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대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속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신 벌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신 내가 빚을 갚는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받을 징계가 아닌데 내가 대신 징계를 감당한다, 그런 뜻이죠. 내 책임이 아닌데도 나의 책임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떠안고 그가 해야 되는 수고를 내가 대신 감당해 주는 것, 그것이 대속입니다. 사랑으로 남을 품고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아껴주는 그 마음이 바로 대속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이런 마음 보기가 쉽지 않죠. 대속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참 바보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네.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이제는 무슨 페이요? 더치페이.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내는 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주는 앱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네. 젊은이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대속이라는 말이 그런 세상 속에서는 참 바보같이 느껴질 법도 한 그러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바보 같은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 바보 같은 대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대속하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가르치기도 하셨고 고치기도 하셨고 또 귀신도 쫓으셨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그 모든 사역들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역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최대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셨던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대속의 장소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대속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대속물로 자기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는데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이 바로 이 대속의 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기 위해서 어떤 왕으로서 군림하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체면체리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작정하시고 오래 준비하셔서 죽으러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이 시간 깊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느껴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느끼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조금은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물론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언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아플 때. 자녀를 길러보면서 자녀들이 아프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랬던 일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은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프고 얘는 좀 안 아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저희 둘째 딸이죠. 딸이 어렸을 때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콧물을 질질 흘리는데 너무 닦아줘가지고 코가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닦아주려고 그러면은 손도 대지 못하고 막 울고, 하지만 코가 막 질질질질 막 이만한 게 덩어리가 막 흘려져가지고 코도 막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도 이제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제가 그걸 보지 못하고 제가 입으로 코를 이렇게 쪽쪽쪽쪽 다 빨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 뱉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어머니들 몇 명이 막 이러시는데 그때 저희 사모도 아주 똑같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를 막 이렇게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보더니 그렇게 이쁘냐? 그렇게 이뻐? 그러더라고요. 예. 똥은 다 치워주면서 그건 못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아들내미가 그네를 타다가 앞으로 팍 꼬꾸라져서 다쳤어요. 이 아래 요 입술이 이빨에 아주 관통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꼬매고 저쪽으로도 꼬매고 그러니까 퉁퉁 버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렇게 있었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도 같이 울면서 뭘 먹어도 못 먹고 배가 고프니까 애는 울고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낸 게 포도 봉봉, 그 포도알 요거를 하나씩 이렇게 입안에다 넣어주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먹여주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러면서.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모성애도 크지만 부성애도 큽니다. 그렇죠?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닮았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숨결을 먹으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실 때 사람이 정신이 딱 드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뽀뽀하고 있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태어난 그런 존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와 닮은 모습이 그 안에 있어서 발견하면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예. 저도 첫 아이를 딱 안았을 때 어디가 나랑 닮았나 막 이렇게 보던 기억이 납니다. 눈썹도 송송한 눈썹같이 막 이렇게 찢고 죄송합니다. 네. 네 번째 발가락도 이렇게 꼬부라진 막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보고 그렇게 사랑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고 친밀한 존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만 이 존재가 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꺼내갈 수 없도록 그 본성 가운데, 그 DNA 가운데 죄성이 콱 들어가서 박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빼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죄값을 치러야 되겠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자녀는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죽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는 방법. 스스로 죄의 제물이 돼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랑하는 아이의 죽음을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숨결을 나눠준 그 아이, 그 자녀, 나의 형상을 닮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존재, 그 아이가 영영 배반의 길로 떠나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약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작정하시고 죽으러 오신 그분,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속의 사랑이 대책도 방법도 전혀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살려주신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나 때문에 대신 죽은 그 사랑, 나 살리려고 오신 그 겸손과 희생,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랑이 전해지고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 이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십시오. 스폰지같이 잘 머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대속의 사랑을 품고 살려고 해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장애물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장애물. 구약시대에 한 선지자가 그걸 잘 설명해 주는데 바로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오신 메시아를 그는 참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예언을 했는데 우리 다 같이 메시아 예언의 하이라이트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5절에 보니까요, 대속의 예수님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 기록합니다. 그 모든 고난이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도 참 큰 고난인데 여기에 4절에서는 한 가지 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해를 받는다. 예, 오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징벌을 받는 거지 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다가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막 이렇게 하는 더 큰 고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을 좀 한번 베풀어 보고 내가 뭔가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람하고 사이가 조금 소원해졌어요.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둘 사이의 역할 만나게 해주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해를 받는 일이 생기죠. 예. 그것뿐이겠습니까? 다른 일을 막 하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너 뭐 캥기니까 너가 하는 거지? 이거 뭐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네가 하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뭐 생기는 거 있냐 이거예요. 예. 너 수상하다. 저의가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를 하고 섬길 때도 누가 좀 알아주고 이렇게 격려를 인정을 받는다면 할만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줄 뿐만 아니라 오해를 한다. 저희가 뭐냐? 막 이제 그렇게 나오면 정말 섬기기 힘들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오해받기 전까지만 섬깁니다. 그 선까지만 딱.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그 선까지.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전도 물품 가지고 이제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로 무장하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막 나눠주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딱 받으면서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냐 이거예요. 저희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닮아 친절을 실천하려고 해도 참 이상하게 볼 만한 시대가 바로 요즘입니다. 교회 아니건 바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해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대속의 길을 걷는 그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대속의 삶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넘어설 때, 그렇게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대속의 삶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얄팍한 우리의 자존심 분량만큼만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랑으로는 많은 허물을 덮기는 어려운 것이죠. 억울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허물을 덮는 예수님 닮은 대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이성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손익을 따져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자존심 상하기 전까지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크신 대속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흘러감으로써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대속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 강대상 앞에 양탄자가 하나 이렇게 깔려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이 양탄자 안에다가 똥을 한 바가지 싸놓고 도망갔답니다. 네. 똥을 세는 단위는 바가지입니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냄새가 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어느 한 집사님이 딱 보고 지나가더니 여기 누가 똥 쌌다! 그러고 그냥 쑥 가버리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누가 똥을 싸놨다는 것을 다 알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똥을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오셔서 딱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 여기 김 집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러고 그냥 또 가버리셨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성도들 중에 김 집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상처를 받아버렸답니다. 똥은 점점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딱 그걸 열어보시더니 심각한 얼굴로 어찌 이런 일이, 딱 덮으시고는 이 상황의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보고 재발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직들 모여서 세미나 할 테니까 다 같이 모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세미나 공고를 하러 가버리셨답니다. 똥은 이제 폭폭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양탄자를 들어서 이렇게 탁 보면서 정말 나라 망한 표정으로 그것을 탁 쳐다보시더니 주여, 기도가 부족했어. 우리 기도하러 가야 돼. 우리 기도원 갈 테니까 몇 시까지 모여주세요. 버스 대절해 놓을게요. 그러면서 기도원 가려고 준비해가지고 가버리셨답니다. 이제 똥은 완전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똥을 착 열어보시더니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뒤로 가서 쓰레바지하고 빗자루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똥을 다 이렇게 쓸어 담아가지고 화장실에 갖다 버리고, 여러 번 갖다 버리고, 또 바닥이 또 더러워지지 않았겠습니까? 바켓스에다가 락스 풀어가지고 물로 이렇게 대걸레랑 갖고 와가지고 여러 번 다 이렇게 닦고, 또 물 갈아가지고 또 닦고, 깨끗하게 그렇게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이제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쌌나 봐. 저 사람이 쌌나 봐. 아니야, 저 집 애가 쌌나 봐. 저 집 애가 쌌나 봐. 그러거나 말거나 이 집사님은 계속 닦고, 양탄자가 또 이제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양탄자를 다 걷어다가 집으로 가져가서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지금 하이타이라 그러나요? 쫙 솔로 다 빡빡 문질러서 잘 닦고 해에다 잘 말려가지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둘둘 말아가지고 교회로 가져와서 쫙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겨가지고 아무 때나 쓰지 않는 그 향수, 비싸게 준 그 향수를 가져다가 그 양탄자 위에다가 칙칙칙 3번을 탁 뿌리니까 아주 좋은 냄새가 이제 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자기 자리에 가서 조용히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도 물론 보고 계셨죠. 하나님도 보고 계셨는데 똥 싼 성도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똥 싼 성도가. 예, 죄진 사람은 범죄 현장을 절대 떠나지 못합니다. 똥 싼 성도가 그걸 다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집사님한테 찾아갔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이거 내가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집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또 집사님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화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인 것처럼 어떻게든 그것을 책임져 보려고 하는 그 대속의 마음이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멸시받고 오해받아도 묵묵히 대신 수고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도무지 길이 없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길을 내신, 그 평화의 길을 만드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대속의 사랑을 머금고 세상에 보여주는 곳입니다. 코로나 났다고 교인들끼리 정보 나눠가지고 어디 가면 아직 물건이 남아있다고 사재기하는 정보 나누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이 대속의 사랑을 머금고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허물 앞에서 이거 네가 저지른 잘못이니까 이거 네가 책임져라. 이런 경멸의 눈빛이 아니라 내가 대신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한번 품고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교회에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죄인 된 거 다 내가 책임졌다. 다 내가 대신 고통당하고 내가 대신 죽었다. 너를 괴롭히던 모든 것, 어둡고 우울했던 모든 것, 그것이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이제 나를 믿고 평안 가운데 거하여라. 그리고 이제 나와 같이 동행하자. 그러면 너는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지었던 그 대속의 십자가처럼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겠니? 고통받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고통이 마치 나의 책임인 것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가난과 궁핍이 나의 책임인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 앞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나의 책임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바로 대속의 십자가다.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대속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어디를 바라봐도, 어떤 사역을 바라봐도, 어떤 부서를 바라봐도 이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싱가포르의 생명의 말씀 교회가 참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 거룩한 사랑의 이끌림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